구약성경 잠언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게으름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게으름이 큰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게으르다고 처벌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으로 잠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게으름 때문에 선한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게으르다는 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자신의 시간 또 재능 여러 가지 재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이 영적인 게으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모습은 잠들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육적인 게으름은 굶주림을 가져옵니다. 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게으름도 여전히 굶주림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살린다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돕고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갚아주신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힘을 내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이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명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못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또 죄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또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우리가 깨어나는 길입니다. 잠들지 않는 길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뜻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야 변화의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들어야 바로 미래의 어느 순간에 더욱더 지혜로움으로 찬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전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야 무엇이 잘못인지 알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들을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참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부딪힌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 부딪힘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죄들이 해결이 되고 또 우리의 그런 아픈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에 그 말씀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견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더욱더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지만은 그것이 참 힘든 경험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순금같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듣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마치 내가 신령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엇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허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들어야 우리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위치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깊은 사망의 늪에, 깊은 죄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죽음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죄의 사망의 늪에서 바로 그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 주셨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서야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꺼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게으름은 예수님을 붙잡는 그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은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사망의 늪에서 안전한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죠. 게으름은 욕심쟁이입니다. 쉬면 쉴수록 더 쉬고 싶어집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하기 싫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안전하고 처절한 사망의 늪에서, 그렇게 느껴지는 늪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있던 그곳이 전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전혀 평안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꾸만 거짓을 더 좋아하고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더 쉽게 여기는 내 자신의 그런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배울 것이 더 없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마치 인생을 다 초월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누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조금 먼저 살고 조금 늦게 살고 그 시작점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한 번의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초행길인 것이죠. 몇 걸음 더 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 내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이 작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도 명철한 자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게으름에 빠지면 어느새에 어리석은 사람의 줄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의 길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야 하죠. 가능한 한, 될 수 있는 한 정말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찾고 찾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늘나라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늪에 빠져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라떼라고 하죠. 나 때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 때에는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정말로 뜨거웠었는데 라는 그런 말들을 가끔 듣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은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여야 되죠.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의 어떤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의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의 믿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불타오르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불타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예전에는 뜨거웠었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세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 충만해야죠. 과거에 성령 충만했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고 바로 현재 진행형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가난했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가난해지더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졌다면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환경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 사람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출발점이 잘못 시작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섬긴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닌 것이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게으름에 빠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죠. 게으름은 그의 육신을 굶게 하고 영혼을 굶주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의 늪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이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사명과 또 우리의 나갈 길을 발견하고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오늘 뜨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뜨거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신앙을 경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풍성한 열매들을 맺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